할렐루야, 엘센트로 한인교회 천정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성경개론 시간 가운데 사복음서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4개의 초상화와 같습니다. 4사람의 측면에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사람의 측면에서 관찰하고 기록한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서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을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세리 출신의 제자입니다. 유대인을 위하여 쓴 것으로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죠.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통을 먼저 밝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그 계시된 말씀을 언약을 그대로 따르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자 다윗의 씨로부터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래서 키와 지혜가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죄는 없으신 분이겠지요. 자,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성취로 메시아이시며 왕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만유의 주이시며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왕으로 태어난 분에 대해 묻습니다. 그때의 헤롯 왕은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세상적인 왕이라 생각했으니까 누가 진짜 왕으로 오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주님의 그 예언과 계시 가운데에 보호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자, 이런 다윗 왕통의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입증되는 대목들이 마태복음의 그리스도라는 내용 가운데에 많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이 9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합니다. 자, 로마인을 위하여 쓴 복음서고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가 많이 마가복음을 참조했기 때문에 같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내용들이 있어서 상당히 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그리스도는 종이신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봉사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나고 있고 또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록이나 족보를 안 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도 설교는 별로 없고 예수님의 전도 활동이 대부분입니다. 중요 구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요, 대신 죄를 속해 주는 그런 제물을 말할 적에 대속물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주,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속받는다는 것은 어렸을 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 속해주는 그러한 구원자, 대속물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님의 뜻이 4분의 3 정도,
누가복음은 3분의 2, 요한복음은 6분의 5 정도인데 마가복음은 서사문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내러티브 이런 기록들을 많이 합니다. 예, 사건들을 그렇게 기록들을 하고요. 이러한 그 내러티브 방식으로 서사문의 방식으로 그냥 쭉 논리적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내러티브 방식으로 쭉 설명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곧, 즉시 이런 말이 1장에서 8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축복하실 때 품에 안았다는 말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마가복음에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바울은 실라와 한 팀이 되어 수리아, 이 수리아는 셈의 아들 아람의 후손입니다. 수리아의 안디옥이 유명한 도시죠.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다메스쿠스라고 그러죠. 지금은 뭐 큰 도시가 아니고 작은 도시로 했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헬라식 명칭이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과 이런 시리아, 수리아 사람들은 다 똑같은 동족들이에요. 자,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한 팀이 되어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팀으로 합류했지요.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수리아, 곧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구브로와 구레네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예, 그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간 거죠. 그 후 다시 마가 요한은 바울과 함께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왜 이 말씀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쓰셨냐면은 전도행을 먼저 바울이 마가 요한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숨어버렸어요. 안 갔어요.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나바가 물론 데려갔지만은 나중에는 마가 요한이 이제 믿음으로 참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목숨 바쳐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이렇게 합류시켜요. 그래서 소개할 적에는 마가를 영접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을 가리켜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 디모데에게도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래요. 부딪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동역자로 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잘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나에게 사역에 있어 인생에 있어 정말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서로 화해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함께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대필자가 되고 그에게서 복음서를 쓸 재료를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할 적에는 사도 바울의 많은 그 재료들을 참조를 하게 된 거죠.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아프리카죠. 저 북아프리카 쪽에 알렉산드리아의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를 설립하고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승에 의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 2015년도에 IS 수니파이에서 참수당한 21명의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콥트 교도입니다. 이 콥트 교도는 그 정방 정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들은 마리아와 성자들을 숭배합니다. 성 마가를 초대 교황으로 추앙을 합니다. 마가가 교황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마가를 특별히 추앙하는 의미에서 초대 교황으로 이제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점이 뭐냐면 콥트교도는 신성만 있다는 단성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종교회에서 이단으로 좀 정죄를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목숨 바쳐서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이 콥트 교도가 IS 그 순위파에 의해서 21명이 집단으로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분파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은 신앙의 순수성,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대목. 누가복음은 전 인류를 위해 쓴 것으로 구주이신 인자, 그러니까 인자는 어지린자가 아니라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son of man이에요.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즉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성에 의해서 완전히 죄를 접근도 못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과 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헬라식 교육을 받은 의사입니다. 누가는요.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누가복음도 보십시오. 그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런 치유 사건을 볼 적에도 누가의 시각은 의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역사가이기 때문에 참 자세히 봅니다. 세밀하게 봅니다. 정확하게 봅니다. 사도행전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바울과 동행하며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죠. 그래서 아름다운 예수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렇죠. 사도행전이 그렇죠.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실 때 아름다운 천사의 노래와 목자들이 경배하는 광경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른 양과 탕자의 비유, 간청하는 과부와 법관의 이야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우신 이야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이야기,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를 구원하신 사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이야기. 그래서 엠마오 두 제자가 그중 하나가 누가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간 예수의 측면을 누가는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런 내용이었지만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 되신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